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은 제가 요 며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이 안 와서 잠이 못 자고 그래서 보통 밤에 못 자면 낮에 그 잠을 보충하기 마련인데 이제 낮에는 깨어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이 오지 않아서 한 목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몽롱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각성돼 있는데 되게 피곤한 상태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좀 덜 사랑하고 계시나 봐요. 제가 문득 제가 좋아하는 단어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을 살자라는 표현인 걸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오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꿈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죽은 이들의 꿈 같은 날이었겠죠. 우리에게 있는 호흡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가슴마다 우리가 사는 오늘들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오늘을 살아낼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오늘이 그들이 맞이할 내일들의 기대가 되어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세상과 그리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늘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오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그 주제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연관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보면 저도 늘 관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례면 세례지 세례들은 뭔가. 그래서 처음에는 침례가 있고 이렇게 물을 끼얹는 세례가 있고 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침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침례만 맞다 하고 또 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례가 원래 맞다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침례도 있고 또 세례도 있어서 두 가지 모습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느 것이 더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들은 무엇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세례들은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결 예식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치르는 예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장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지 않고 장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레위기에서도 아론이 이제 성소 가운데 들어와 예배를 드려라 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인데 그 옷을 입기 전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지 않고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 아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들을 가르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들, 그게 바로 세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물로 씻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거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조차 하나님의 거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서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조차 하나님의 뒤통수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정결의 의식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 이 말은 몸을 깨끗하게 한다, 목욕을 한다던가 세례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정결함을 얻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세례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Instruction about Baptisms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어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들에 관한 교훈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이걸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씻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세례들에 관련된 교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세례는 이제 침례, 몸을 물 속에 완전히 잠겨서 하는 침례가 있고, 또 머리에 물을 부어서 하는 세례가 있죠. 그래서 그 세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선언을 하는 예식이 됩니다. 즉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준비를 한다, 또 자격을 갖춘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그게 뭘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결혼식 같은 거예요. 부부가 성립하려면 동사무소 가서 시청 가야 되나? 시청 가서 혼인신고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 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결혼식장을 잡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가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세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한 사람이 되었음을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깨끗한 자고 거룩한 자인 거죠. 세례는 그것을 증명해주는, 그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한 예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로되 죄는 없으시로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으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였습니다. 바닷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어야 하는데 홍해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 죽고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죠. 그 신령한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 또한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에 그렇다고 물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유풀이에요. 물이 말씀으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 있는 물이 말씀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회복에 대한 환상인데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물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릎에 찼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허리에 차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엔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돼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강가에 세우시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전,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물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라 라는 표현조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씻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라고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으로 잡은 거예요.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세례 물을 끼얹는 그것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속에 담긴 의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의미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포가 들려오죠. 동일한 선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세례, 곧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해서도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예수와 함께 행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움을 받는데 그 터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기둥을 연결하는 모퉁이돌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게 연결하셔서 그것이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터 위에서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21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존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그 깨어진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남으로써 회복된 그 깨어진 형상이,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을 닮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증거는 바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짓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로완 윌리엄스 교수는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자라서 말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예식입니다.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평온하고 깨끗하게 살 틈을 허락하지 않을 인간 상황 한가운데로 우리를 떠밀어 넣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사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많아서 그런데 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죠.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듭남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된 자는 어딘가에서 독립되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 빈곤과 타락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아서 사랑으로 품어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을 기꺼이 끌어안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언젠가 옛날 언젠가 목사님이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무릎 꿇으라고 해갖고 물을 얹으며 누구야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언하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것, 세례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로 받은 세례는 중요하지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세례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이란 이름으로 우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은 또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타락과 혼란과 혼돈이 가득하고 온갖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구별되어 따로 살지 않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그 이름으로 혼자 거룩한 척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서 있는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갔더니 가로등이 다 모여있더라 그러면 그건 가로등이 아니잖아요. 가로등이 의미 있는 것은 가로등이 어두움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로등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그 어둠의 한자리에 서 있어야 가로등입니다. 하나님을 담은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견하게 하고 위로를 발견하게 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가로등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그 가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았다고 그래서 마치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그거 더럽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강박증 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우리는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옷이 더러워질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옷이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자들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호흡을 전하며 사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전하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다리를 놓고 또 다리가 되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분열되고 상처 입고 무질서한 상황들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서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오늘들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를 받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고 그 오늘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그 오늘을 버틸 수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을 꿈꿀 수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고 헛된 것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채우려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사랑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깨끗해질 수 없는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씻겨 주셨습니다. 그 피가,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삽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고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오늘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이웃들이 내일을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지는 그 가슴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 오늘들로 채워지고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